본문에 보면은 비판하지 마라, 비판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설교에서 이 비판의 용어를 비난으로 조금 변경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비판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비판은 안 좋은 거야.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다분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판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전혀 부정적 의미는 아닙니다. 비판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죠. 옳고 그름을 밝혀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일은 옳지 않는 일이야, 그런 땐 일이야, 그럼 우리는 그 일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옳다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야 라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면 좀 힘들어도 그 일에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은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비판적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의 기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비판과 비난을 같은 뜻으로 혼용해서 썼기 때문에 비판이라는 말을 긍정적 의미보다는 굉장히 부정적 의미로, 그래서 우리가 비판한다 그러면 마치 비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게끔 우리가 이 두 단어를 섞어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의 이미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온 게 사실입니다. 비난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책잡아서 나쁘게 말하는 것, 이게 비난이에요. 비판과 비난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그냥 우리는 편의상 비판과 비난을 같이 쓴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비판이라고 번역된 우리 한글 번역판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비난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의 문맥에 가장 근접하고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판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되어진 헬라어는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결정하다, 분별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다스리다. 한 5개 정도의 뜻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가장 적절하게 어울리는 크리노의 뜻은 정죄하다입니다. 조금 더 넓히면 심판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가 남을 정죄하지 말고 네가 남을 판단하지 마라, 심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 이거는 절대로 복음의 정신은 아닙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도 아니고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이걸 성경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주님의 교훈, 비난하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 전제에서 몇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심판, 마지막 이제 결정을 짓는 거잖아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우리 인간의 권한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콜렛 다울링이 표현한 용어 중에 그런 책의 제목을 썼어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여러분, 신데렐라 아시죠? 공주. 그 컴플렉스, 공주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를 책의 제목으로 써서 이제 심리학계에 이 신데렐라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신데렐라가 된 것처럼, 자신이 공주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정상, 이게 이제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이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갓 컴플렉스입니다. 갓이 이제 영어로 God,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이 마침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세하고 사는 그런 이제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일에 자신이 결정을 내리고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 잘못됐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다가 저 사람 구원 못 받아. 저 사람 신앙 기도 생활 저가 엉망이야. 막 자신이 마침 하나님인 것처럼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심판하고 비난하는 이런 것이 아예 습성화되어져 있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주로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갓 컴플렉스입니다. 아주 이것은요 심각한 영적 질환입니다. 위선 중에 가장 큰 위선자가 자기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모든 것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 가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해야지 자기 결정을 안 따르면 교회 일에 방해를 놓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갓 컴플렉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영적 질병입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그다음에 심판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 인간의 역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성도의 위치를 잘 지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켰다면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영원히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위치를 벗어났잖아요. 탈선했잖아요. 탈선한 기차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선로에서 탈선한 인간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위치를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월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그런 좋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엄격함과 관대함의 균형을 갖춰야 된다. 엄격하고 관대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은요 이게 병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 죄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뭐래? 이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 아닙니까? 죄를 지었는데도 죄를 안 지은 사람하고 똑같으면 그게 뭐가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속성이 뭐냐?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었는데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면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루은 사건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을 하나님은 친히 감당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예수의 그 절규의 외침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왜? 인간의 죄를 짊어지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사망의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뭘 받아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두 가지의 성품인 하나님의 공의도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의 사랑도 만족시키신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엄격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관대함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엄격함과 관대함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게 우리가 성도로서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세요.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여기에서 비교되고 있는 게 뭡니까? 티와 들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티는 티끌 같은 아주 먼지 같은 작은 걸 의미하고, 들보라는 것은 건물을 지탱하는 아주 견고한 기둥의 역할을 하는 그게 이제 들보잖아요. 헬라어로 보면요, 이 티라고 하는 것은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아주 작은 나무 조각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들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도코스는요, 두 기둥 위에 얹어가지고 지붕을 떠받치게 만드는 나무, 얼마나 그게 견고한 나무여야 되겠어요? 얼마나 큰 나무여야 되겠어요? 지붕을 떠받쳐야 되니까. 나무 조각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티끌 가지고는 건물을 지탱을 못 하잖아요. 바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허물과 죄는 티끌과 같다면, 너의 눈 속에 있는 잘못은, 죄는 들보와 같다. 그런데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발견하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내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네 자신이 정말 옳은 삶이냐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아주 잘 어울리는 우리나라의 속담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을 덜추어내기 전에 먼저 자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를 아시죠? 자. 대부분의 가정에 자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30cm 자가 있어요. 또 조금 더 이제 길이를 재기 위해서는 줄자라는 게 있어요. 3m짜리, 5m짜리, 10m짜리 전문가들에게는 그 자가 있어요. 자의 생명은 뭐죠? 규격의 통일성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가 서로 다르면 어느 기준에 맞추어요? 저는 분명히 제 자를 가지고 5cm 딱 해서 잘랐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로 대보니까 이게 제가 5cm라고 잘랐는데 여러분의 자로 대보니까 4cm밖에 안 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그 작은 5cm 범위에서 1cm의 차이가 나는 자다? 그러면 자로서의 효용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자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 자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자냐? 마음의 자라는, 마음의 잣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마음의 자가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의 잣세, 마음의 잣대는 정말 신기해가지고요,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내 안에서 있는 이 마음의 자조차도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자기 딸에 대해서 갖다 대는 잣대의 길이와 며느리에 대해서 갖다 대는 잣대의 길이는 같지 않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의 자인 거예요. 그렇죠? 격하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안 그런 척 가만히 앉아 계셔도 격하게 공감할 수 있어요. 저도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자는 이렇게 규격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길어졌다, 짧아졌다. 이걸 반복하는 게 우리의 마음의 자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가 보통 세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첫 번째는요, 자신에 대해서는 신축성이 강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자. 두 번째, 자신에게나 남에게나 엄격한 자.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한 자. 자, 이 세 종류의 자 중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종류의 자가 이 세상에 제일 많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번호로 말씀해 보세요. 와,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죠. 저분은 삶이 워낙 좋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다 3번 자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자가 몇 번의 자죠? 1번입니다. 뭘 망설이세요? 1번의 자가 제일 많다니까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제가 1번 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다 1번 자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다 1번 자 가지고 있어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이 잘못하면, 야, 사람이 어쩜 저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분노하고 열을 내밀고 침을 튀기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자신이 범했을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죠?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래요. 안 그런 척 해도 다 그래요. 이게 어쩌면요, 성령의 통제를 받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하거나 다스리지 못한 인간 본연의 모습, 그 마음의 자는 다 1번 자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1번 자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1번 자로 살아가면 안 돼요.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 엄격함과, 이게 엄격해야 돼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엄격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해야 돼요.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도 너무 엄격하게 하면요, 타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자기 자신은 언제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편안한 삶이 안 될 것 같아요. 2번의 자는. 그런데 3번 자, 자기 자신에게는 좀 엄격함을 유지하면서 타인에게는 좀 포용적인 관대함의 자세를 가지고 산다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좀 3번 자에 가깝도록 네 마음의 자를 잘 좀 다스려 가라. 이렇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 엄격함과 간대함의 균형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정말 잘못했을 때는 쿨하게 인정하고, 내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오해했네, 미안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좀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연약한 사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한때 그런 실수했어, 또 한 번 더 기회를 가지면 되니까 힘내, 좀 그렇게 격려해주고 관대함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사람. 그래서 비난보다는 이해를 더 앞서서 할 수 있는, 이게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분명하게 가지되 그러나 타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 다시 말하면 엄격함과 관대함을 잘 갖추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이런 삶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6절을 보실까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쩌면 오늘 본문의 주제인 비난하지 말라라는 그 주제와는 다른 내용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록 네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거룩한 것, 진주는요,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뭐 어떤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 있어서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내 주변에 같이 교회 가자,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러나 관심은 있었는데 당신이 전해주니까 내가 당신이 나가는 교회 한번 같이 따라가고 싶어, 이렇게 준비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내가 좋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도 무안할 정도로, 창피할 정도로, 자존심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거부하고, 또 내가 준 전도지와 그 물티슈를 가지고, 물티슈는 포켓에 넣으면서 전도지는 그냥 땅에다가 버리고 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실망도 되고 좌절도 되기도 하잖아요. 왜 저 예의 없는 사람, 이런 말도 우리는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심판하지 말고, 그래 너는 구원받지 못할 자야,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우리가 비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분명히 복음은 보물이잖아요. 그런데 보물이 보물인 줄 모르잖아요. 거룩한 것, 또 진주를 개나 돼지는 분별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먹잇감인지 장난감인지 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말로 전하고 글로 전할 수 있어요. 전도하면. 그런데 그걸 이해 못하고 못 받아들이고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에이, 너희들은 개나 돼지 같은 사람이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야, 이렇게 우리가 아예 제껴버리고 판단해버리는 것이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말과 글로 안 되면 최후의 수단은 뭐냐? 너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웃음을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따뜻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 건네주면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무안을 주고 그렇게 창피를 줬는데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저렇게 온화한 모습으로 부드럽게 웃으면서 마지막 말을 던져주고 간 그 모습의 여우는 언젠가는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것이 또한 하나의 접촉점이 될 수도 있고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지 누가 아십니까? 거룩한 삶으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았던 시대는 초대교회입니다. 로마 제국은 얼마나 강력한 제국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은, 교회들은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박해를 대대적으로 가해왔어요. 무려 로마 제국 하에서 초대교회가 박해받았던 시기가 250년간이 계속됐어요. 여러분, 250년간 막 교회가 시작됐는데 250년 동안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다면 아마 자취를 감추어도 감추었어야 될 것이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뻗어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로마를 점령했잖아요. 로마가 세계를 뭘로 점령했죠? 힘으로 점령했어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 그러면 힘에 의한 평화예요. 로마 제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못해보고 서로 싸우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다가는 로마의 힘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히니까. 그래서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해 간다. 이게 로마 제국의 대원칙이었잖아요. 그런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변화시키고 뒤엎고, 그래서 결국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고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변화, 250년이라는 긴 시간의 박해 이후에 일어난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박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으로 보여준 겁니다. 삶으로 변화시킨.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 로마 제국의 기득권자들은 방탕과 타락으로 그들의 부를 누려 나갔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면서도 그들은 거룩한 삶을 유지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권력자들, 로마의 부자들의 자녀들은 이상하게 빗나가는데 핍박을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이런 거룩한 삶의 결과들이 결국에는 로마를 점령하게 되는 진정한 원동력이었다. 로마는 힘으로 세계를 지배했다면 우리 기독교는 사랑으로 세계를 지배한 것입니다. 거룩한 삶이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토론하고 막 거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싸운다고 절대로 그 사람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우리는 그저 사랑으로 다가가고,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길밖에는 우리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 사랑의 실천, 이거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가져야 될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 앞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교회의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오늘에도 변함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